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고요가 밀려오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인생,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입니다. 뜻은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는 결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못 살았는지 이거를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실 겁니다.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한다 이 말은 이미 한번 같이 나눈 대로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 프로스와 그 다음에 육케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프로스는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육케는 소원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망을 교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망을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항상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소망을 잘 아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깊어지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사는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모델은, 잘 사는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자리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잘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결산의 날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는 인생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오신 분이 있고 나중 오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결산의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결산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도피성에 머물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 바깥에 나오면 죽임을 당해도, 보복을 당해도 도피성 안에 있으면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도피성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의 의를 많은 분들이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느냐? 지킨 것만 기억해서 그래요. 지키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키지 않고 삶을 사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지킨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키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무엇일까요? 의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게 왜 의인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양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집은 죄가 이제 죄값이 치러졌구나. 피를 흘렸으니까. 그 장자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집은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그리고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지옥행을 선고하셨어요. 죽어서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한 곳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디냐?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이 예배당도 모든 예배당이 다 동일하게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만 하고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것만 보고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만 듣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만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생만 여러분 심판에서 이제 능히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의 가장 핵심은 뭐죠?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다른 심각한 또 흉악한 죄들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아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나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죄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죠.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부인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하고 뛰쳐나오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여러분 동일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결산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딜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걸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신발을 벗고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아래에 있는지,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수님 아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하죠? 주인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진다 할 때 그 둔해진다는 말은 헬라 말로 바레오입니다. 뜻은 더 많은 짐을 내가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 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더 많은 짐을 짊어짐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다른 걸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짊어지라고 하는 짐이 아닌 걸 내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를 내가 잘 키워야 합니다. 사업을 내가 성공시켜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순종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귀를 막고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닫아 놓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믿음으로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맡겨버리질 못합니다. 맡기질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지금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늘 깨어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물을 가둬두고 있는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방탕함과 술 취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댐으로 딱 지켜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한량없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 헬라어로 크라이팔레입니다. 뭐냐? 술 먹고 헛구역질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개워내잖아요. 그게 방탕함입니다. 술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요, 술 취함은 헬라어로 메테입니다. 뜻은요, 그냥 적당히 정신을 차릴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중요한 게 뭔지 다 잊어버리고 역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도록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자연히 알게 되고 그 소망을 자연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뭐가 중요한지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에는 기도할 시간이 안 납니다.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여러분이 일부러 시간을 내셨잖아요. 내가 저녁 시간에는 기도 시간으로 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급하게 퇴근하고 막 달려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급한 일들이 막 쌓여 있는데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그거 다 제끼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저도 주일 준비해야 되는 금요일에 이제 오늘 저녁이 주일 준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저도 시간이 막 쫓겨요. 신방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정해놨으니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또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며 사는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탠리 하우 워워스 목사님하고 또 윌리몬 목사님하고 공동으로 쓴 책이 있어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을 간 신입생 하나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있는데 마약을 파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환한 미소로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해봐. 기분이 끝내줘. 그러자 그 학생이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싫어요. 그러자 마약상이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그러지 마. 마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도 네가 마약했다는 거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날 이 대학에 보내시려고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게 되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기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분별력을 가질 때에만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분별력을 갖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아뢰일 때에 우리의 소망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주셔서 우리 각자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새벽에, 이 거룩한 밤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낭비했으니 더는 낭비하지 않도록 분별력 있게 깨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주여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